종말론이라는 과목이 왜 익숙하지 않냐면 신학 연구 과정을 살펴보니까 종교개혁자들도 별로 종말론에 관한 저술을 남긴 게 없어요.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칸트, 헤겔 이들의 그 이성주의, 인본주의, 휴머니즘 중에서도 이성 중심의 사상이 퍼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개념이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학자들이 이거는 왜곡된 교훈이다, 왜곡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앞에서 제가 이제 여러 과목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는데 루터에 의하면 칭의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righteousness of God, justice 이것을 연구했다고 한다면 칼빈에 이르러서는 보다 더 체계적인 전체적인 하나님의 세계, 제가 앞에서 성만찬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설명드린 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모든 선한 것들의 원천이다, 선의 샘물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체계화되고 칼빈의 저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졌어요. 굳이 내가 다시 강의를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예정론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하나님을 어떤 티러니, 강압적 독재자, 무슨 폭행을 일삼는 폭군, 군주, 그래서 뭐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아무 책임도 안 지느냐, 정말로 왜곡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Father, our Father and Fountain of all good things,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독재자로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태양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운행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깨우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계와 우주를 마지막에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루시는가. 그래서 이제 그 종말론의 주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사실은 어거스틴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발전이 되어 왔던 개념이에요. 어거스틴은 Civitas Dei, 라틴어로 The City of God이라는 책을 써서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이미 먼 미래의 역사관, 우주관, 세계관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이 하나님의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번역이 됐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속에는 바빌로니아와 로마가 같이 들어있다. 악도, 사탄도,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는 아주 불순한 자들도 함께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세속 권세, 또 영적인 세계 속에서 특히 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가장 악한 것이 함께 뒤범벅되어 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말기에 그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기독교로 다 이제 개편을 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짓됨과 또 타락함을 분별해야 한다.
황제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먼저 종말론은 어떻게 발전되었다? Enlightenment Movement,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이 교리와 이 교훈을 말살해버린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뒤에 이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종말론에 대한 연구가 나왔다. 그러면 헤겔이나 칸트는 무슨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자, 헤겔의 경우는 판엔테이즘이라고 하는 신론을 가르쳤어요. 옛날 학자들은 이걸 범신론이라 판테이즘이라고 연구 어떤 명칭을 붙였는데 연구자들이 판테이즘과 판엔테이즘은 조금 달라요. 판테이즘은 전체가 다 펜이라는 건 범, 이렇게 한문으로 범신론, 이렇게 범신론 전체가 다 신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가 되는 거예요. 판엔테이즘은 범제신론이라고 해요. 범제신론, 범제신론 이렇게 조금 구별을 해요. 범제신론 이거는 범신론, 그냥 범신론. 범신론은 실제적인 것은 신인데 이 세계는 그 신의 유출 혹은 신의 표현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이 자체로서는 실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게 범신론이에요. 어떠면 무세계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실제가 아니고 유출이다 이거예요. 신의 표현. 그래서 자연주의적 범신론 혹은 유물론적 범신론 이런 표현들을 학자들이 나중에 씁니다. 그 범신론도 또 종파가 갈라져서 헤겔은 만유 내재신론 혹은 내재신론 혹은 범제신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이에요. 신은 모든 것의 시초이고 중간이고 끝이다. 신은 세계를 초월함과 동시에 이게 이제 범제신론의 핵심인데 동시에 세계 속에 있다. 신은 초월과 동시에 세계 속에 있다. 범신론은 신은 이게 아니야.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고 실제적인 것의 표현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고 범제신론은 신은 만물의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에 있는데 그 만물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헤겔의 사상이 극히 위험한 것이고 별로 우리 기독교의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리가 먼 거예요. 별로 먼 게 아니라 아주 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의 이 변증법적 운동의 역사를 이 범제신론, 신이 내재해 있는 우주가 정반합, 태제, 안티태제, 신태제 이런 운동의 과정을 거쳐서 흘러간다. 그래가지고 헤겔의 이 급진적인 사상을 적용한 사람이 포이에르바하예요. 정반합. 그러니까 정권이 있으면 그걸 무너뜨리는 혁명 세력이 나와서 쓰러뜨리고 그러면 다시 그게 합쳐져서 새로운 권세가 되고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이 쓰러뜨리고 그러면서 이 혁명 이론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포이에르바하라는 아주 좌파 사상가에 의해서.
그게 이제 막스도 나오고 그 이어서 레닌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범죄실로는 우리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상. 포에르바하는 그 헤겔의 사상을 계승해가지고 아예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몽상이고 허구라고 주장했어요. 신은 없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 왜 그러냐? 위로를 얻기 때문이다. 위로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투사해서 프로젝트해서 그것을 대상화하고 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존재하지 않는 신, 그저 인간적인 갈망일 뿐이고 생각을 프로젝트, 투사해서 나오는 것뿐이다. 굉장히 매혹적인 논쟁이죠. 신은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영향을 입었어요.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교회가 자꾸 이렇게 쇠퇴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컬처, 문화의 지속적인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그 문화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secularizations, 세속화, 타락화. 근데 그 세속화가 뭘 초래하냐면 문화의 점점 모습이 다 세속화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많은 영상들,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얘는 갈수록 어떻게 되죠?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체적이고 관능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퍼져서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자꾸 다. 그런 유튜브 자체도 돈을 목적으로 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왜 유튜브를 통하여 돈을 버냐고. 이게 다 세속화된 거예요. 이게 세속화된 것이 신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속화된 문화가 신학자들에게 새로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신학이 기존의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세속에게 비율을 맞추는 신학으로, 그게 온갖 종류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왔고 온갖 종류의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오는 거예요. 딱 구도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1993년부터 미국 고든 코넬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데이비드 웰지 박사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5권의 책을 시리즈로 냈어요. 왜 교회가 점점 더 쇠퇴해 가는가. 이 93년부터 2015년까지 20년을 이분이 연구했던 거예요. 이분의 큰 깨달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신학이 변질된다. 신학은 문화의 세속화 속에서 같이 타락하고 물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아담 이후 인류 역사가 갖고 있는 방향이죠. 이제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포에르바하의 무신론이에요. 헤겔에게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대해서 결국은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종말신앙? 그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포에르바하가 사람의 위로 때문에 나온 거고 사람이 필요해서 투사해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포에르바하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한국에도 여러 번 왔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혜자들도 많아요, 한국에. 근데 몰트만이 무슨 정신 빠진 소리를 했느냐, 무슨 엉터리 같은 저서를 냈냐. 희망의 신학이에요. Theology of Hope. 알고 계셔야 될 책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희망, 소망.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믿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 몰트만이 예수님 중심으로 믿는다는 말보다는 희망이라는 말을, 소망, hope 나오니까 그건 뭐 그 속에 그다 또 theology라는 말을 쓰니까 이 희망 혹은 소망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사랑, 소망 이 셋은 항상 같이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을 입었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 이거지. 항상 같이 있는 건데 우리는 나눈 적이 없어요. 희망과 소망을 복음에서 분리시킨 적이 없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의해서는 믿음과 사랑이야. 자, 제가 얘기했지. 복음이란 뭐다?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행동,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랑도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소망과 희망으로 충전하게 되는 거예요. 분리시킨 적이 없어. 근데 몰트만은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로 등장을 해가지고 이것만 따로 뗐어요. 따로 떼냈어. 예수님의 복음 상관없이 이 희망만을 따로 떠내가지고 마치 여러분과 제가 희망의 나라를, 소망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처럼 이게 종말론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가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상이 폭망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피 흘렸지. 그러니까 이 개념을 등장시키면서 그가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희망이 필요하고 희망을 역설하게 됐어요. 그런데 잘 알아서야 돼요, 여러분. 종말론에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속에는 그 희망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야. 세상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제3세계가 당하고 있는 강대국에 의한 경제 탈취 혹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 경찰들, 큰 나라에 의한 강압적인 지배. 여기서부터 희망을 갖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제가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부터 말미암는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늘도 뉴스 보고 뉴스 듣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어떤 가족이 자살도 하고 아기를 방치해서 죽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부부가 그냥 자살도 해. 그냥 끔찍하게 나이 들어서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2000년에서 지난 2020년까지 OECD 국가를 놓고 보면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뉴스만 보면서 참 한국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미국의 군인들도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이 항공모함을 타고 있는 군인들, 그 가족도 그립고 다른 일상생활을 못 하잖아요. 배 위에서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또 작전을 나가야 되고 또 급하니까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병사들이 자살해요. 오랜 기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싸우잖아요. 또 이라크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와서 자살해요. 잠을 못 자요. 응? 그 군대 병원에서 일하는 제 아들이 그 전공하고 있는 게 그래서 수면 내과예요. 슬립 메디신. 병사들이 잠을 못 자. 트라우마. 불안과 두려움. 장기간 작전 지역에 나가 있으면 열악하잖아요. 또 미국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주말 문화를 즐기며 살아왔는데 일체 금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는 그냥 노는 게 애들의 습관인데 그렇게 못하게 돼요. 복통, 두통. 그래서 수면
불면증, 약 먹지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숫자보다도 자살해서 지금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미군 안에서. 그래서 그 미군 전 참모총장이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훨씬 더 많은 군인들을 작전 전개를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은 전부 다 많은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군인을 그렇게 늘릴 수 없거든요. 자, 제가 진단하지 않아도 전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다. 심지어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고 꽤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그런 재정에 보장이 돼 있는 미군들도 자살한다. 잘 근무만 하고 마치가 나오면 얼마든지 여기서 교육의 기회도 있고 얻을 수 있고 제2의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거든요. 한 20년 근무하고 나오는 미군들은.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자살한다. 왜? 그 순간 절망하니. 그래서 이 종말론을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몰트만 식의 희망을 막연히 말하는 것,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추진 동력으로 끌고 갔다는 데에서는 좋은 얘기지만 그거는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꼭 지적하고 넘어가. 몰트만에 대한 비판 말고 3학년 2학기 MDiv 3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종말론을 3학년 2학기 때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그 칸트 해겔 때문에 잘못된 미래관, 우주관을 고치려고 우리 학자들이 종말론을 발전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뒤에 가서 사실 배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에게는 종말신앙이 바로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액세서리처럼 배울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신학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책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첫 시작부터 이걸 공부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세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 또 앞으로 그것이 전개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종말론은 자, 요 개념을 풀이를 해야 돼요. 종말론을 공부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고 해결해야 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제목이 밀레니엄. 하나님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5절 다 펴세요. 요 본문이 종말론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다 폈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 말이에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짐승의 표와 상관없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계시록은 그 주요 본문이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려면 99.9%는 계시록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계시록의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숱한 논쟁이 일어나고 해결이 잘 안 되고요. 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을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문자주의, literal interpretation.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누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겠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해석한 사람 중에 대표가 루터라고 내가 여러분 강의 때 말했지.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This is my body.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이것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자꾸 루터는 거기에 예수님의 육체가 인성, 휴메니티가 함께 있다. 그래서 공제설을 주장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성경은 수많은 비유도 있고 또 상징도 있고 또 유형적인 설명도 있고 또 성경은 그 이상의 상상을 설명하는 수많은 표현법들이 동원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표현 방법이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문학의 장르가. 특히 사람이 살던 시대마다 그런 표현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시편 같은 걸 보면 비탄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메시아적 예언시도 있고 감정을 토출하는 그런 탄원시도 있고 탄원. 나는 쫓겨서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탄원시. 그러니까 그런 여러 문학의 장르를 사용하는데 모든 구절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건 넌센스죠. 넌센스예요. 응? 네. 그래서 그런 웃지 못할 해석이 나오게 된 게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게 이 천년 왕국을 그냥 문자로 묶어버렸어요. 천년 동안 왕노란. 천년 왕국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알겠죠?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까 본문 여러분과 같이 읽었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지 어디가 천년 왕국이란 말이 있어. 근데 이게 너무 그 부흥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어와 있고 그림으로 딱 부흥사들이 많이 설명을 했어요. 세대주의적으로. 그래서 전 3년반, 후 3년반이 있고 우리는 공중에 휴거돼 있고 지상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 재림했다가 지상 재림한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인데 저 어린 시절부터 뭐 그런 그림을 가지고 와서 부흥회하던 목사님들 때문에 이 휴거,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이게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한다? 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두 번째는 historical millennialism, 역사적 전천연설. 세 번째는 amillennialism, 무천연설. 네 번째는 postmillennialism, 후천연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개혁주의 혹은 장로교회 성도들 혹은 목회자들 사이에 이 네 가지가 다 가르쳐져 있어요. 한국 목사님들은 대부분 세대주의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고 또 왜곡이 돼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무천년기설에 대한 옹호라는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저는 그 용어는 조금 바꾸자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밀레니얼리즘 이러니까 마치 천년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처럼 무천 그래서 그런데
나는 계시 역사적 발전에 따른 해석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천년을 숫자적인 천년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굳이 답을 찾자면 3번, 저는 무천년을 따르고 있어요. 대부분 제 선생님들이 무천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개혁주의 종말론이라고 번역된 안토니 후쿠마, 칼빈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의 저의 선생님이셨어요. 조이신학 교수. 개혁주의 종말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서라서 조금 어떨까 싶기는 해요. 이 신학은 번역을 하게 되는 데서 오는 이해도가 훨씬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직접 내 말을 들으면 얼른 머리에 들어오는데 녹음해서 들으면 또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요. 번역서를 보면.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인 큰 줄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또 천연왕국에 대한 이해는 안토니 후쿠마 교수님의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책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이 뒷부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모든 역사와 모든 우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 있다. 예수님이 시작했고 타 에스카타, 그다음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이 마치신다 이거예요. 자, 내가 성경 몇 절 읽을게요. 적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 종말론에 관한 안목을 주는 부분의 하나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상당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은 그 마지막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서 구름이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을 그대로 썼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초월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셨냐면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이란 말은 이제 그 아람어에서 온 그 신앙을 고백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강조하는 단어, 혹은 아멘은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말하는.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종말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문장은 이 성경 말씀으로 마치는 것이 합당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앞 시간에도 간단히 언급했는데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종말 신앙을 표명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쳐야 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오실 날을 고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이 구절이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종말론 배운 우리 학우들은
이 기도문을 꼭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또 이제 나중에 만난 다음에 물어보면 교수님한테 수업 들을 때는 한동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꾸 했는데 한 2년, 3년 뒤에는 교수님 만나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그런 또 솔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세상 것만 자꾸 달라고 그냥 거머리가 피를 뜯어먹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 자, 그 앞에서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왜곡된 해석을 잘못 내린 것은 제가 지나가고, 자, 하여튼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본적인 성경 예수님의 강림에 관한 몇 가지 구절들은 다 불러드렸어요.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본문에 관한 내용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이 일반적인 역사가들이나 일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하고는 달리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시간과 성경에 나오는 때를 풀이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가 오시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는 건데, 그 상황이 어떻게 성경에 설정이 되어 있냐면 성경의 단어는 때가 참에 the fullness of the time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fullness of the time.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지막에도 fullness of the time. 그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날이나 오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 표현이 굉장히 그날에는 또 마지막 날에는 이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그 날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저 날이 언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풀이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고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게 오늘 공부의 본론 중에 하나이고, 또 앞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게 핵심이 되는 거라고 말해요. 다른 이제 신학자들 내가 해석들은 그냥 다 빼버리고 우선 여러분에게 이 매우 중요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정말로는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 또 영혼의 삶,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우리가 다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당장 중요한 본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거듭해서 종말론의 본론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자, fullness of the time, 이것을 그 시작을 언제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알고 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시리라, 그 1000년에 대한 개념을 1년, 2년, 3년, 4년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때가 참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는데 그 일은 언제 시작했다? 재림이 아니고 초림,
처음 오실 때 예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이 이미 시작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자,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때가 차서 가까이 온다는 걸 그들이 알았어요.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2절, 이게 이제 그 어거스틴이 회개했던 그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속히 오신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가깝다. 또 우리에게 아주 임박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도 때가 차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뒷얘기도 계속 말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용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already, 그 다음에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됐고, 아직 아니. 왜? 그 정점, 그 절정, 클라이맥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여러분이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가장 머릿속에 깊이 인식할 단어를 내가 첫 번째 해답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이 용어는 게하르드 보스, 그 성경신학이라는 책을 쓰신 게하르드 보스를 통해서 칼빈의 사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집약해서 책으로 나왔어요. 게하르드 보스, 성경신학 책에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교훈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것의 시작은 이미 이루어졌어.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땅의 지상사역을 하실 때 이미 이루어졌어.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2시간이 함께 있는 겁니다. 2시간이 같이. 자, 봐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응?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사도의 표현에 보면 내가 잡았다함도 아니요, 내가 아직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미래형으로 나와요. 왜? 바로 저 차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받았어요, 구원을.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완전히 나한테 이루어진 것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말도 되지만 나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는 말도 되는 거죠. 시간이 복합적으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게.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종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인식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인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나한테 온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나하고는 전혀 이 교통이 없었고 교류가 없었고 교제가 없었던 완전히 엉뚱한 나라가 올 거야.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이거는 뭐 꼭 지구가 멸망한다, 우주가 없어진다,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차원이 다른 세상이 열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차원, 2차원, 3차원에 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뭐 4차원 얘기하고 5차원 얘기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있어? 여기 지금 박전도사님이 한 명 수업받고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4차원 알아요? 모르죠. 5차원도 모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말을 쓰잖아. 근데 그런 세계가 혹 우리와 초월되어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닐까. 응?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다 보시잖아. 우리는 말한 거 기억도 못해, 내가 말한 거.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 건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세상이야. 종말을 달리 생각하지 말고 이미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알고 있고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줬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이미 들어와 있다. 자, 또 이런 용어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번 받아 적으세요. 미래가 현재 속에 침투해 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관련된 성경이 세 구절인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시간과 공간, 자연 속의 세계 속에 침투해 들어간다. 그걸 볼 자들도 있다. 뭘 말하겠죠? 예수님의 부활.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자, 마가복음 13장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What does that mean?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니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가셨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들도 있다. 그게 뭐예요? 뭐겠어? 부활, 승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 혹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무찔러 버리고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왕국, 그런 용어인 거는 맞지만 이것은 이미 때가 차며 오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들어와 있다. 침투해 있다. 여기에 제시되었다. 그의 권능으로 여기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이 여길 사건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사건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이 드러나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건 문제도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그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다 살아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정한 시간과 장소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때 첫째 already not yet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났다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기, 일정한 시기는 언급하셨어. 정확한 exact time and place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비유로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리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라. 종말신앙에서 또 하나는 바로 이런 겸손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들도 모른다 한 규절이 논쟁거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한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든 깊은 것을 서로 다 통달하셔요. 상호 교류, 상호 임재, 상호 영광. 삼위일체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 mutual communication, mutual coincidence, coherence, mutual glorification. 세 위격이 모든 걸 통달해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humanity, 인간의 육체성을 갖고 오신 예수님은 그 신성의 능력을 100% 다 드러내시지 않으셔요. 물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다 통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물고기 속에 입에 들어있는 동전도 몇 개인지 다 아시는 분이시고 꺼집어내서 세금을 바치라고 오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모른다고 표현을 해야 제자들이 어떻게 이거는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감히 언제 온다고 말할 수 있어? 그 말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강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다미 선교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뭐 언제 오신다고 해갖고 어디? 그다음에 여기 미국도 여기 버몬트 산에서 안식파가 제7일 안식파가 다 산에 올라갔어. 흰 옷을 입고 예수님 오시니까 흰 옷 입고 공중에서 맞이해야 되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공중에 오셨다. 조금 연기됐다. 몰라요. 그 얘기를 지금도 폭세 모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히 때를 말하지 않고 그냥 경성하고 깨어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려주신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타임,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시기는 말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부터 17절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바울사도가 이제 옥중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이라. 그래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자, 세 번째, 그 시간과 장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은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exact time, exact place는 모르지만 그런 circumstances, 그런 상황과 그 시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기다리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 비유에도 나오는. 그래서 재림과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거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고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모르는 가운데서 기다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응? 네, 모르는 가운데서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깝다고 말씀을 해놓고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가깝다고 주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다고 설명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재림에 대한 기대를 말했어요.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양치기 소년 얘기처럼 예수님 온다 가깝다 해놓고 오늘도 안 오시고 어제도 안 오셨으니까 안 오실 거에 대해서 만성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이 세 번째 이 시기에 정확한 타임은 말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두 번째 여지였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리고 이것을 믿고 앞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건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신앙은 메시아 신앙,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신앙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다시 반복할게요. 정말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수도 없이 언급했기 때문에 종말을 기대하는 신앙은 메시아를 믿는 신앙과 분리할 수 없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있어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에게 범사에 종교심 많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부활의 진리를 모르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을 했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 처음 설명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재림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자, 이 세 번째 대목 도둑같이 온다, 가까워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셨어요.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오시다. 아까 베드로서 3장 10절 읽어드렸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그날이 가깝다.
다시 오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계속해서 성경은 설명을 한다. 자,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했고 시기와 장소는 말하지 않았어. 근데 수많은 성경 구절이 이 세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가 오실 것에 대하여 예고하고 촉구하고 우리에게 경성하여 깨어 살아라. 또 하나, 이제 네 번째가 그냥 가까이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제 계시록에 나옵니다. 속히 오기는 오시는데 구름이라는 대목이 나와.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에게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이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구름 가운데 오실 것을 설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니. 관을 얻는다. 누가복음 12장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아니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가지고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을 벌받게 할 것이다. 그 아주 나쁜 종에게 오는 주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긴장 가운데서 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 번째라고 한다면, 네 번째는 이 재림이 이 어떤 모습일까? 매우 영광이다.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오신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아주 왜곡되게 풀이했습니다. 저는 그건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스위스 바젤 대학의 오스카 쿨만 교수님은 D-Day가 있고 V-Day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D-Day를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Victory Day, The Day of Victory, Victory Day, V-Day. 아주 결정적인 날이 아니라 이렇게 올 것이라 설명을 했는데, 이런 우리 종말에 관한 여러 가르침을 좀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알브레트 슈바이처. 아프리카 콩고 람바네네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의사로 봉사했던 이 사람 박사학위가 세계 음악 박사, 신학을 공부해서 철학 박사, 그 다음에 의사였어요. 닥터였어요. 근데 그런 그의 그 생명의 존중, 그리고 노예를 유린한 것에 대한 진솔한 유럽인의 반성. 그래서 이제 콩고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자기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봤어요. 스트라스부르크에 그분이 거기서 대학 교수를 하는데, 슈바이처가 있었던 곳에 여기서 슈바이처가 대학 교수 생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로 갔죠.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분인데 그의 신학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인본주의적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대하여 해석한 걸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시리라. 그 구절을 슈바이처는 예수님이 착각했다고 해요. 종말론적인 교훈으로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그 설명을 그냥 땅으로 밟고 다니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가까움을, 이미디어티, 가까움, 임박성. 예수님의 설명을 그렇게 임박성을 설명해요.